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스피드 조직 신학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수요일 날에 일정이 있어서 미리 녹화를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댓글 뭐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사오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녹화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게 들려주지만 또 여러분들은 더 생동감 있게 다시 한번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전에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통하여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조직 신학을 또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또 각각 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또 핸드폰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우리 그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세 번째 시간, 그러나 여지없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어느 뒷페이지 이렇게 살짝 컨닝해도 되겠죠? 자, 첫 번째 컨닝할 시간 없이 바로 갈게요. 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복습. 자, 하나님을 하나님 하며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본질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인간을 향하여서도 역동적이고 섭리적인 참여, 구별되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냥 다 갖추려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오는데, 네, 지금 마이크가 중간중간 끊기지 않나요? 괜찮나요? 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 불렸나요? 아, 다, 다 아시겠지만 이 네 문자인데요. 이것을 이제 이거를 야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다. 어쨌든 뭐 어떤 이름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사람과 뭔가 달라도 다른 존재이심을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비속성, 비공유적 속성도 갖고 계시지만 공유적 속성도 같이 담고 계실 그 함축적인 내용을 이 야훼 이름에 담겨져 있죠. 야훼의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야훼의 뜻 가장 잘 나타낸 말은 뭘까요? 저절로 있는 자다. 2번 나는 너다. 나는 있습니다. 4번 나는 신이다. 네, 다 아시겠지만 3번을 조금 더 정확히 잘 나타내는 말로 될 것 같죠? 1번 뭐가 틀렸죠? 저절로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저절로라는 말은 뭔가 그래도 생긴 존재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다. 나는 너다. 고백적인 말이겠지만 그건 아니죠. 나는 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나는 이거는 뭐다. 뭘 대면하는 거 아니라 정말 나는 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을 나타내는 말을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풀어가고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그 공유적 특성, 속성 중에서 중요한 게 공의와 사랑인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공의와 사랑은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긍정하고도 완벽하게 함께 이루어지게 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뭘까요? 네, 바로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 번째,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여러 가지 다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를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게 뭐였나요? 창조, 구원, 완성.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실 때에 하늘에서는 뭐가 있었죠? 바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시는 피조물들을 지금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바로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섭리. 그다음에 구원하시고, 타락되어 있던 인상들을 구원하시고 완성해 가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 5가지를 또 좀 축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이해하는 거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섭리에 가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섭리 논쟁 2가지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칼비니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알미니아주의가 있다. 이제 자, 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 좀 가까운 게 뭘까? 참 물어보십시오. 1번,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의지 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 이게 알본일까요? 2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다. 이게 알미니를 설명하는 말일까요? 3번,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었다. 바뀌었다. 4번,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이다. 좀 난이도 있죠. 네. 이런 문제도 제가 냅니다. 네. 자, 몇 번일까요? 자, 댓글에 달려지고 있나요? 모르겠네요. 자, 답은요. 자, 첫 번째 해볼까요? 첫 번째. 이건 뭔 일일까요?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의지 없이 일어난 일이다. 이것은 맞나요? 틀렸나요? 맞죠? 그런데 알미니아주의의 설명이기보다는 갈빈주의의 설명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바로의 강박한 마음도 막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셨던 것을 보면, 근데 이것도 알미니아주의에서 설명하기보다도 갈빈주의에서 더 가깝게 설명하는 말이고요. 3번,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밖이었다. 인간의 자유의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바이다? 아니죠. 알미주의자의 설명에는 맞지만 이 설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한하였다라고 보고 하실 수 있지만 제한해 주셨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들에게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셨던 결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답은 뭘까요? 4번이죠. 인간의 악은 어디서 나오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이다라고. 그래서 알미니주의가 인간의 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있었는데 제가 문제를 못 냈네요. 한번 여러분들 책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사람과 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가 몇 페이지죠? 이 페이지가 좀 애매하게 나오죠. 50, 40, 46페이지.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냐, 그리고 그 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질문이 나오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2가지 이야기를 갑자기 오전 강의를 점심시간 나오는데 어느 조사님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2가지, 사람이라는 존재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2가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있다. 첫 번째로는 뭐죠? 바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거를 이분설이라고 주로 장로교 입장에서 많이 해석하고 있고,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해서 3분으로 세 개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 이제 지금 침례교, 또 알미니안주의도 비슷한 계열에서 이렇게 많이
감리교 이렇게 해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쭉 보시면서 이제 성경이 뭐 하나님의 육체를 향하여서 지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영과 혼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모습들, 말씀들, 특별히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나오죠. 예. 이런 내용을 보면은 도대체 뭐가 맞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심각하게 접근을 하는 데가 많은데요, 있기도 하는데요. 굳이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알아야 될 때도 많은데, 이거 맞냐 저거 맞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통하여서 조금 더 결론적으로 좀 이 책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뭐냐, 뭘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가 육체와 영혼, 또 아니 영혼 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육신을 좀 분별하고 또 영적인 것, 영혼만 중요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는, 그런 것만 중요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특히 영지주의적인 관점, 이원론적인 태도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는 뭐 세상에 있는 것들 뭐 우리는 다 금욕하고 하나도 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즐길 것든 어떤 것도 즐기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거, 결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그렇게 원하셨고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셨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요,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이다.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고요, 영혼 육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우리를 육체만 영혼만 치유하시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육체도 치유하시죠. 육체만 치유하시냐, 아닙니다. 또 영혼도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전인적인 치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육체만 딱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 전인격적인 구원이며 전인격적인 부활, 전인격적인 성화, 계속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지어질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는 것보다도 모든 관점에서 함께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분설, 3분설 있다, 그것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아빠와 아들, 샘 해밍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지금 윌리엄인가요? 하여튼 걔 어릴 적 사진인데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있으면 똑같이 자고 있는 것처럼,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 뭔가 닮아도 닮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도 하여튼 저희 자녀들도 우리 딸들도 보면은 이렇게 닮은 모습들, 참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많이 닮더라고요. 뭐 고집센 모습이라든지 뭐 따지고 드는 모습이라든지, 여기서 다 나열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좋은 거는 다 저희 아내 거 닮았고요. 네. 나쁜 것만 다 제 닮아가는.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닮아가는 모습들, 이거를 이제 뭐 저희 딸들도 뭐 요즘은 뭐 키가 작으면 그 다 유전자 탓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유전자의 성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하셨다라고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닮음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DNA, 뭐 유전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거를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이마고데이. 이제 영어로 보면 image of God, 데이가 God라는 뜻이고, 이미지 of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인간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다 사람이잖아요. 뭐 눈, 코, 입, 뭐 다 뭐 육체 모양들은 다 사람이죠.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다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다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을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사람다움이 모습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향하여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해질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0절에도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도대체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으셨다라고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이제 세 가지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인간이라고 하는 가치, 존엄성, 목적, 인간됨, 야 도대체 너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되죠. 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장애우들 지금 사진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장애인들을 향하여서 야 뭐 쟤네들은 뭐 인간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뭔가 기능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또 요즘에 Black Lives Matter, 흑인도 중요하다,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금 이 흑인 운동권 운동들도 되게 많은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어떤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존귀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사람을 바라보고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 책에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첫 번째 관점은 이제 실체론적인 관점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몇 페이지, 49페이지, 여기 보면은 주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전통적인 신학, 지금까지 많은 뭐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했던,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제 얘기했던 관점이에요. 실체라고 하는 존재를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3분설, 2분설이겠지만 결국 뭐예요? 사람에게는 어떤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과 달리 거기 안에 뭐가 있죠? 인간의 영혼이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어거스틴을 보면은,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그 인간의 영혼이 그 사람과 짐승을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고, 루터와 칼빈은 야 인간의 영혼만 갖고 있다고 다 되느냐, 더 나아가서 에베소 4장부터 골로새 3장 읽은 것처럼 보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으로. 지식이 뭐죠? 영혼의 범주에 있죠. 영혼의 범주에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됨으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관점이 되어갈 때, 그때 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에게는 보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식 등, 이 사람 존재 가운데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내면 가운데 있더라, 실체하더라. 이런 것들을 신성의 감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신성의 감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양심과 조금 다른 내용이겠죠. 조금 더 어떤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더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마음과 자세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로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능력이더라.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더라. 본능적인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요즘 인간들이 동물보다도 못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죠. 그래도 동물들은 그래도 끝까지 자녀들 책임지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 진짜 본능적인 사랑도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각,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능력, 신성의 감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있고, 그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실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래서 장애운이든 뭐 못났던 못생겼던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20세기까지 계속 됐는데, 근대에 들어서 또 하나 이제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뭐냐? 우리 관계론적 관점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신정통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에밀 브루노, 칼 바르트 뭐 이런 분들은 제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관계론적이 뭐냐? 자, 하나님, 이 관계는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실 때 뭐라 그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분명히 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만 항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복수형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단에서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적인 형상으로서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나 이 세 분이 위격은 분명히 분리될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닌, 그렇지만 뭐예요?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하나됨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통하여서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어 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를 이루어가는 모습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17장에 대제사장 기도라고 마지막에 정말 하여서 제자들뿐만 인류를 향하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기도가 뭐였냐면 17장 20절에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가는 관계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이루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됨으로 관계가는 것, 그것이 사람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특별히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이렇게 이제 또 요즘 20세기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능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기능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몇 편? 어디죠? 네, 여기 50페이지 이제 맞죠? 기능적인 관점. 자, 기능적인 과거에서 많은 사람이 제기했지만 20세기에 와서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기능적인 관점을 하는 게 뭐냐면 뒤에 이제 51페이지 윗줄에 보면은 이것을 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근본적인 과업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신 것의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6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셔서 바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로 하나님께 세상을 사람에게 기능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삶의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 하나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제 아싸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주셨으니까 이제 이거 내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뜻은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죠. 다른 말로 대리 통치자가 청지기 맡겨진 자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 이제 우리 옛날에도 뭐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딱 구별을 할 때 정복을 할 때 이 영토 자 어디까지가 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냐 그 영토를 향하여서 다스리는 곳에 그 왕의 왕의 형상을 딱 세워놓은대요. 그러면 여기는 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야라고 그렇게 하는 고대 근동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딱 세워주셨다는 건 뭐냐면 자 이곳은 누가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져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로서 서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뭐 파괴하고 정복하고 그런 모습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모습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면 보다 더 자연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자연을 생명을 잘 존중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또 우리가 뭐 또 자연뿐만 아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저들을 잘 다스려가는 그리고 청지기적인 삶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해야 할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상호 보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뭐가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 맞고 관계적으로 보는 것이 맞고 기능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다 우리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자체 그대로 정말 특별한 존재로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신성인 센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의 센스가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신성의 선세를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사람이 사람다움이죠. 네. 두 번째 이제 관계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관계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서로 아껴주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능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받은 바로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겠죠. 죄.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뭔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죠. 뭐 이 문제가 신학적인 난제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던 과정들을 성경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뭐 간단히 뭐 에덴 동산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뱀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으로 분장한 이 뱀이 나타나가지고 꼬셔가지고 하와를, 야 너 진짜 정령 이거 다 먹지 말라더냐, 뭐 그 뭐 따먹어도 그냥 다 죽는다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되지도 말라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틈에 들어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너 그렇게 하면은 네가 좀 하나님처럼 될 거라 것 같은 거야, 괜찮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따먹었다가, 그래가지고 자기 이렇게 신랑까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남기고 있죠.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 다시 이 책에도 다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셔가지고, 왜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셔가지고 우리 도대체 이렇게 죄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느냐,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지 마셔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예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알미니안주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셨던 바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가지게 되는 것은, 그럼 도대체 이 사단은 어디부터 나온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뱀의 실체는 뭐야? 이것도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난제죠. 근데 이 뱀의 실체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폴틸리 학자의, 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를 제가 또 얘기하면, 성경에서 죄를 향하여서 다른 말로 말할 때 어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둠은 뭐죠? 빛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둠은 어때요?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어둠은 말하면 실체가 없어요.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있는 것이, 어둠이 빛을 막 이렇게 막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늘 항상 이론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셨던 거죠.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종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 안에서 벗어난 존재, 그리고 거역한 존재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그때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 투영되었던 그 대상이 바로 뱀이라고, 이 뱀이 또한 실체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 하여튼 그냥 대강 이해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인간의 죄를 범하게 될 때 늘 항상 제일 먼저 말씀에 대한 왜곡,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왜곡하게 되고 오해하게 될 때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게 사람이 그 죄를 범할 때 뭐였죠? 보함직도, 바람직도 하고, 뭐라고 그랬죠? 뭐 여기도 설명을 했죠. 왜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뭐 이렇게
얘기했고,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뭐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이것이 이제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하는 지름길의 단계여더라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죄를 짓게 되어 내용들을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뭐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뭐 하나씩 너무 사변적 억측적으로 이렇게 억측하는 것을 좀 자제하라고 이 책에도 얘기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뒤에도 나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사실 너무 사변적으로 너무 파고들고 뭔가 여기다가 뭐 짜맞추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단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통일교도 보면은 이 뱀이 이제 이 선악을 딱 따먹고 아담 하와를 통하여서 따먹는 것은 성적으로 이게 이제 이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씨뿌림을 해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이단에서 너무 이런 것들을 확 사면적으로 얘기하면서 됩니다.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서 거역하는 것이 죄이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쫓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했고 두려워하게 되고 적개심을 갖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결과예요. 뭐 도둑질하고 막 싸우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가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암탓하고 원망하고 비호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면서 서로 막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서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지게 되는, 어긋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뭐 피조물과의 관계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막 가시 연기가 나게 되고 뭐 수고하여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어긋난 관계. 지금 이 죄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톡톡히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지금 죄의 결과이죠. 근본적으로 올게 되면 사람이 향하여서 어긋난 관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 죄의 결과를 두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모든 것을 정확해 보면은 죄의 결과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이고 관계적이고 기능적인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들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영혼이, 이 감각이 우리의 상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관계도 끊어버리고 서로 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기능적으로 뭐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또 뭐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뭐 천국 가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모습들, 다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특별히 누가 이루어 가셨느냐? 오늘 제일 마지막 이제 57페이지 결론이죠. 죄로 인하여, 마지막 페이지 볼까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실한 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람들을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서 이제 다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인간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될 때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이 제가 두고 보고 와도 참 너무 보고 싶고, 또 요즘은 보지 못하여서 참 많이 안타깝지만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쁩니다. 물론 외모도 예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외모를 통하여서만 제가 예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다 보시기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기에도 제가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취해져 버렸고 세상이 너무나도 참 보기에 한탄스럽고 참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때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삶도 아름다워질 것이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강의 녹화로 했지만 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줌으로 하는 작업은 이번 주는 또 생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또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존재 그리고 또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귀한 사실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갔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